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진경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자유, 공부하지 않을 자유, 그런 여러 가지 자유가 있죠. 또 종교를 가질 자유,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또 해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두고 있죠.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라는 것도 있고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의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한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질서와 법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아마 속삭이는 이야기가 이것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자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는 망가질 수 있고 패망할 수 있고 패가망신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또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상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일들도 많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고 또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갖거나 추구하거나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절제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의 성품은 그냥 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 그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렇죠. 꼭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멈추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절제의 성품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비싼 차 중, 요즘에 자동차들이 너무나 비싸져 가지고요. 특히 외제차 가까이에는 별로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게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부가티라는 그런 자동차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중에 하나고 굉장히 아주 참 위대한 차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차라고 합니다. 이 차는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랍니다. 요즘에 최근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 속도 제한이 120km예요. 제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높은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10km고 또 몇몇 고속도로가 110km인 건 아는데 120km는 처음인 것 같아요. 120km로 가면 120km가 제한이면 사람들이 120km로만 달리는 게 아니죠. 막 130까지는 막 달리지 않습니까? 130km만 달려도 막 우와 너무 빠르다 그냥 쌩쌩 달리는 것 같은데 이 차는 400km가 넘는 그런 아주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차를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 차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400km까지 가는 엔진 때문이 아니라 이 차는 400km로 달리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9초 만에 완전히 멈춘다는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밀려가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밀려가지고 멈추게 되는데 이 차는 400km로 달리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부드럽게 9초 만에 딱 제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빠른 엔진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멈추는 안전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시스템 때문에 이 차가 더 칭송받는다라는 거죠. 엔진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막 400km까지 꽉 달릴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신통치 않아서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히 막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흉기나 무기 같은 것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 차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절제의 성품을 강조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잘 걸므로 인하여서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세상의 그 법칙이나 세상의 그런 강요에 내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나는 사도이니까 내가 요구할 권리가 참 많다. 나는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접대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뭐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돌아다닐 모든 그런 사역지에 함께 다닐 권리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권리, 정당한 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9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권리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내 모습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저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좀 더 지금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 종 같은 사람이죠.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노예와 같은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불편하고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복음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또한 같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율법이 없는 사람과 내가 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럼 율법을 안 지키니까 나도 죄를 짓고 맘대로 그 죄를 짓고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품어주겠다라는 이야기지, 그들과 같이 죄를 짓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용납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갖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몇 명이 죽어나가든 솔직히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민족성에 안 좋은 민족성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이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유대인이었음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 내 권리대로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정말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22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아주 뛰어난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죠. 아는 것이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과의 변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지금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예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별로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데 그런 학문도 있었나? 그래서 관심은 많이 갔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 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아테네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막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할 정도인데 한 영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기준이라면 우리가 불편해도 하기 싫어도 혹은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좀 내려놓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영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그리스에는 그런 올림픽이라는 경기도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올림픽 비슷한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1등만 상을 줬다는 거예요. 1등만 상을 줬답니다. 막 여러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림픽에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스포츠 종목들이 있죠. 뭐 레슬링이나 태권도나 유도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체급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이너스 50kg 그 종목이면 그 분야면 50kg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전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50kg보다. 그래서 아마 경기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인가요? 그때까지 그 개체량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복싱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레슬링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체중에 자기가 그 경기하는 그 체급에 자기 몸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이어트하고 엄청나게 그 훈련하고 식단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옛날에 그 권투 선수 중에 김득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경기하다가 저 챔피언 결정전 하다가 14회 그 KO로 졌는데 그분이 그대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막 뛰고 그리고 길에서 계속 뛰면서 그 길에다 자꾸만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계속 뱉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거 보기 안 좋다고 왜 그렇게 자꾸만 길에다 침을 뱉냐 그랬더니 이거 조금이라도 이걸 뱉어내서 그 몸무게를 맞춰야 된다고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좀 인상이 남습니다. 물론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또 심지어는요, 사격 선수들 보면 저는 사격을 되게 못했어요. 사격을 그 예비군 때도 이제 총을 쏘고 저 총 되게 잘 쏠 것 같지 않습니까? 훈련소에도 총을 쏘고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관역이 저 눈 되게 좋은데도 안 보여요.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나? 아마 그랬는데도 관역의 그 가운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그 한 20발을 쐈는데 한 몇 발만 맞춰져 있고 옆 사람 보니까 20발이 넘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지원 사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격 선수들 보면 우리나라들 사격 잘하잖아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관역 한 중앙에 맞추는데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 호흡도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면 숨을 참고, 자, 쏘기 직전에 숨을 꽉 참고 부드럽게 딱 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격 선수들은 심장 박동까지도 거기에 자기의 박자에 맞춘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 하지 않습니까? 쿵쾅 할 때, 쿵 할 때 피가 이렇게 팍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탁 튀어서 그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쏘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쿵 하고 그 다음에 쏜다는 거죠. 그걸 딱 조준을 잘 하고 심장 박동을 최대한 적게 해서 그 관역에다 총을 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절제와 훈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전도가 더 강조되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절제를 연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의 기준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